어제 주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는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그저 잘못된 길로만 계속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서기관의 붓은 거짓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들에게선 지혜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내를 빼앗기고 타인들이 그들의 밭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총체적으로 다 욕심에 가득 차 모든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참담한 사회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백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중한 상처를 보고도 백성들의 그런 중한 상처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평안하다, 평강하다, that's okay, 괜찮아 라고 얼버무리며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토록 그들은 가증한 일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행하는 후한무치한 자들이다. 얼굴이 뜨거워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반드시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을 알게 되어 고통스럽게 외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주일 말씀에 요약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번뇌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혔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의 귀에는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은 어찌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느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유다 백성의 아우성치는 소리는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고 고통스럽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은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죠. 백성이 잘못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 박수를 치며 고소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22절에는 길르앗에는 유향 곧 상처를 취하는 약품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 거라고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민족을 사랑하고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눈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징벌을 받게 될 유다 동족의 비참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날 지경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에서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저 한탄만 하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될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먼 나라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공동체 현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미래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9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멸망받을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여 이미 흘릴 눈물조차도 말라버렸다. 예레미야는 눈물샘이 터져 밤낮 동포의 파멸을 애통해하며 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애끓는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과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허술한 것을 얻는다면 차라리 그들을 떠나서 거기서 유숙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거기는 온갖 범죄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광야에 나그네가 유숙할 곳 하면은요, 그 광야에 임시 하룻밤 이틀밤 묵어갈 곳이어서 지붕도 없고 흙벽이나 돌로 쌓아서 짐승들의 공격을 피할 정도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에 차라리 내가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땅 백성의 심각성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혀를 놀렸다 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실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다. 너희는 이웃을 조심해라.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웃을 조심해라. 그곳에서는 형제라도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고 5절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을 가르치며 지치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웃을 형제라도 믿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요. 참 우리나라 오늘 현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온 나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가 맨날 듣고 보는 것이 가짜 뉴스에 괴담에 그리고 그것이 누가 더 잘 그럴듯한 괴담을 얘기하며 해서 정치적으로 새몰이를 해가느냐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는 한 복판에서 속인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은 속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 알기를 싫어한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속이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알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고 속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총체적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이게 이방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바벨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거지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싫든 좋든 한국 교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교회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내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출발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악도 거짓도 용납하지 않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아까 반성할 줄 모르는 유다다. 우리가 늘 반성하며 사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당시에 유다 사회상의 부패함을 다시 일깨워 주셨고 또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교회로 한국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못했을 땐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또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 줄 믿사온데 한국 교회를 나 자신으로 알고 아파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움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